할렐루야. 복음비전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하신 그 이름을 다 함께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니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라고 하는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엄태옥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날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그 모든 몸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또 저희들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며 여전히 우리의 모든 이생의 자랑과 모종 육신의 정욕으로 세상의 낙을 쫓아가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저들의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로는 회개를 하나 행동으로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 미련한 우리의 아버지 자아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 입술로만이 아니라 오직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의 생각은 아버지. 육신의 일을,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입은 은혜를 입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세상과 구별된 아버지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의 눈과 귀를 막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아버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하시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천국 시민권 아버지 가진 자들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 길을 아버지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천국을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복음 비전 교회가 또 하나님 안에서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백성이라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갈망하는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 그 영혼들을 이 교회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아버지.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아멘. 합력하여 아버지. 선을 이뤄가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복을 들고 서시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심령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기적과 이적이 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제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하인들의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 표적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더 깊은 믿음의 경지로 나아가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 영광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이러한 영광과 믿음과 영광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표적이 따르는 믿음이라는 이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두 번째 이 표적 사건도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이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그가 누구였습니까? 요한은 그를 왕의 신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의 신하로 추정되는 인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상당한 권력과 지위와 부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본문 4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의 목적은 죽어가는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가 직면해 있는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는 그가 가진 그 권력과 재력과 지위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것을 다 동원했겠죠. 하지만 소용이 없으니까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처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참 반가운 소식이었을 거예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약 32km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한 걸음에 그렇게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죠. 그가 달려온 그 순간에 이미 죽었는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 앞에 자기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구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반응을 보게 되면 참으로 의아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4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간곡히 자기 아들을 좀 살려달라는 그 간청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봤을 때 좀 이상한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꾸짖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이 말씀에 보면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너는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이렇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왕의 신하 개인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 도무지 믿지 않는 이 갈릴리 사람들, 그 시대의 그 사람들,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금 꾸짖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누구를 향해서요? 오늘날 여전히 이 표적 중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또한 경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표적과 기사를 쫓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표적은 사인이라고 그랬죠. 표지판은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어디로 가면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는지 그것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목적지인 예수님, 그 영원한 삶, 구원, 그것을 향해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져야지 표적과 기사와 이러한 그런 놀라운 일들만을 쫓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9절을 보시면 그 신하는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자, 아버지로서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자기 아들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이죠. 자,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 이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간청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이처럼 절박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둔 그러한 부모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처럼 자기 자식이 병들어 죽어갈 때 마찬가지로 주님 앞으로 나가서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아마 매달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간구한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문제가 조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분명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죠? 아버지로서 아이가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 시간에 그 기한 내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는 자기 아들이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제발 오셔서 고쳐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도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한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제점은 그는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주셔야만 자기 아들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만 고쳐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이렇게 잘못된 간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마찬가지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아니라 내가 정한 그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두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시기에, 가장 합당한 때에, 그리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리석은 이 생각으로, 판단으로 하나님의 그 방법과 시기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또 아무리 이 아버지처럼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해도 만약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좋은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에서 그 아버지가 기도한, 간구한 그 내용에 대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보시면 그 아버지가 기도한 그 때와 그 방법대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죠. 그죠?
전혀 예상 밖의 말씀하셨어요. 가라고 그래요. 같이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이게 아니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은 지금 이 신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죠. 믿음의 그 발걸음을 내디드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게 아니죠. 가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지금 이 사람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고 돌아갔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한 그 믿음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의 사건에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이 순종해서 갔어요. 그죠?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자기 아들이 낫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는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그죠? 바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바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믿는 그 순간에 실상이 된 거예요. 실상. 그 믿음을 통해서 실상이 된 거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에서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자, 믿음이 곧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믿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되어준 거예요. 그는 보지 못했잖아요. 아직.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지금처럼 뭐 전화 걸어서 우리 아들 살아있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돌아갔어요. 어떻게 그는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그 순간 그 믿음이 증거가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 아들이 살 거야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현재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살아있다. 현재 시제라는 거죠. 단순히 이 현재의 시제는 우리의 현재는 그냥 현재 상태를 말하지만 지금 살아있는 상태야. 언제 죽을지 몰라. 이게 아니죠. 살아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살아있어. 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이 상태가 계속돼서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있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안에 담긴 것입니다. 사실은 그 아이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임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살아있어. 생명 안에 있어. 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가는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걸어가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적이 따르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그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죠. 자, 돌아가는데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이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 종들은 병들어 죽어가던 그 주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쁜 소식을 주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인을 찾아온 종들이었어요. 중간에 만난 거죠. 자, 본문 52절을 한번 보게 되면 그가 그들을 만나서 뭐라고 묻습니까? 가장 먼저 물은 것은 그 아이가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이것은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아이가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그 궁금증을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라는 그 보고를 듣습니다. 어제 7시면 7시는 그때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오늘날의 시간으로 바꿔보면 오후 1시 정도 됩니다.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는 너무나 절박한 심정으로 한 걸음에 예수님 앞에 달려왔겠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어땠을까요? 물론 빨리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살아있는 그 아들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된 건지 이 사람은 올 때보다 더 여유 있게 갔던 것 같아요. 어제 1시에 그러니까 종들도 와서 만나고 했던 걸 보면 그만큼 예수님의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돌아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53절이 사실은 오늘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 아버지는 자기 아이의 열기가 떨어진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자신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때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왔지만 사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이 확인을 통해서 그는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리고 그 아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표적을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잖아요. 먼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그 표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표적을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순종할 때에 표적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는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면 그 씨앗에서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마침내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경험을 통해서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날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를 품고 씨앗을 심잖아요.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의 순종은 씨앗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응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한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확고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도 똑같이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모든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죠?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아마 분명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거는 이 신하와 그 아들과 그 집안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제자들이 따라가서 확인한 것도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결국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산다라고 하는 그 동사와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명사들이 여러 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단어들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오늘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이 육신의 생명만을 회복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과 그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아들에게 병고침의 표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보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통해 표적이 나타나고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믿음과 영광이 선선한 여기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표적이 따르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장차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표적들,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을 때 낫는 그러한 놀라운 표적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처럼 놀라운 표적들을 나타내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나타내 주셨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표적들을 나타내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표적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표적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작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증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위기와 절망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방법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그 표적을 통해 또다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쫓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이 왕의 신하가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또 그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신지 아버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던 저희들을 건져내사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표적들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표적이 가리키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디딜 때 주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표적이 따르는 믿음을 소유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